믿음의 세계, 믿음의 세계. 여러분, 사람 사는 세상은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살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사회적 언약으로 인하여 서로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사회가 우리 사회예요. 사회적인 계약으로 인하여 믿고 사는 사회. 그죠? 그래요. 예를 들어서 병원에 갑니다. 의사 앞에 내가 딱 누워 있습니다. 10% 칼로다가 배를 자르더라도 내가 너 믿어. 얼마나 내가 너 믿는지 몰라 하고 편하게 그냥 누워서 수술 받아요. 이게 사회적 계약으로 인한 신뢰관계고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발소 가면요, 이발소 아저씨가 10번 칼로다가 여기다가 칼 대는데도 느긋하게 하세요 하고 다 얼굴 맡겨요. 그 준수한 얼굴 곧 다치면 어떨까? 그런 생각 없어요. 사회적 계약 속에 있는 믿음이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신뢰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를 먹고 고속도로를 달려봐요. 100km, 120km, 100, 어떤 분은요, 혈게 200km 놓고 달려요. 그런데도 그 안에서 다 그냥 노래 부르면서 가는 거예요. 생명을 자동차에 맡겨놓고 그렇게 태연하게, 그리고 뒤에 탄 사람은 또 코 골면서 안 해 또. 얼마나 신뢰하는지 몰라요. 비행기가 하늘을 높이 납니다. 비행기 속도가 몇 킬로 했어요? 600km, 700km, 테너로 1000km예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다가 그 높은 하늘을 막 날라요. 그런데 비행기 앉아갖고 막 밥 먹고 비행기 앉아갖고 잠자고 비행기 앉아서 화장실에 앉아서 뭐도 넣고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얼마나 믿음들이 좋은지 몰라요. 근데 그렇게 그건 믿음이 좋으면서 왜 진짜 주님과의 관계는 믿음이 개떡같은지 모르겠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신뢰가 바탕이 되어 가능한 일이에요. 아주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사회적 계약 속에 이루어진 믿음의 관계, 신뢰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서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마트에서 그 속에 독이 들은 건 어떻게 모르고 어떻게 그 여러분 그거 사 먹겠느냐고요. 그런데 이런 믿음보다도 신뢰 관계보다도 더 깊고 오묘한 믿음의 세계가 있는데 그것이 성도의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신뢰 관계예요. 믿음의 관계라고 하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믿음이 가장 중요한 여러분 덕목이잖아요. 이것이 기본이고 베이스가 되고 바탕이 되는 것이 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여러분 이 말씀으로 인한 계약적 말씀으로 인한 믿음의 관계인 거예요. 이게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안 되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아무 고를 따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예수님이 유난히 칭찬하실 때가 있어요. 인종을 초월하고 직분을 초월하고 여러분 상하관계를 초월해서 우리 주님이 칭찬하실 때가 있어요. 유일하게 칭찬하실 때가 있어요. 믿음이 있을 때입니다. 믿음이 있을 때가 칭찬해요.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니까 대저 하나님께는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금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이라고 하는 이 사탄이 지배하고 왕으로 있는 이 세상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끈끈한 믿음의 관계, 신뢰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잘난 척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존하시고 보호하시니까 이 세상을 믿음으로 이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매우 훌륭한 무기고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고 자부를 하고 있기를 원하고 그래요. 그런데 평상시에는 제법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아우, 저건 믿음이 있어. 괜찮아. 훌륭해. 그런데도 시험과 시련이 환난의 바람이 다가올 때에, 고통의 바람이 몰려올 때에 그 믿음이 어디 갔는지 모르고 의심하며 무서워하며 주저앉는 경우가 여러분 있어요. 주저앉는 경우가 있어요.
요가복음 8장에 보니까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이렇게 이제 여러분 배 타고 건너갑니다. 그 전까지는요, 따봉 우리 예수님, 따봉 우리 예수님 하면서 그런데 배를 타고 건너가면서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어나고 물결이 다가오고 뱃속에 배 안에 들어오고 막 위험이 닥쳐오니까 여러분 막 흔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고물에서 배에 주무시고 있는 예수님을 보면서 야속하고, 아니 우리는 지금 물퍼내기라 바쁘고 지금 두려워 걱정인데 예수님은 그렇게 편안하게 주무십니까? 하면서 예수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하고 들고 예수님을 깨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그 믿음들은 어디 갔을까? 이때 주님이 떨면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는 저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랬어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의심하느냐? 오늘 본문에 풍랑이는 바다 위를 예수님이 바라보고 걸어가던 베드로가, 여러분 주님께서 오라 그러니까 용감하게 가다가 시퍼런 물에다가 캄캄한 물에다가 바닷속에 가보셨잖아요. 그죠? 밑바닥이 보일 때는요 다정스럽고 정이 있는 것 같고 좋은데 시퍼렇게 그냥 밑이 안 보이는 그런 물에 들어가면요 스스로 눌려서 두려움에 빠진다는 거 아닙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됐어요. 풍덩 빠져갖고 막 허우적거리는데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이렇게 붙잡으시면서 하시는 얘기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그랬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이라고 하는 바닷속에 허우적거릴 때 주님은 손을 내밀면서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야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종종 어떤 의심들이 우리에게 다가올까? 그렇죠?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어떤 의심들이 우리에게 종종 다가올까? 첫째가 그거예요. 나를 사랑할까라고 하는 의심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이 계시면 나를 사랑할까? 아니, 이제까지 수억의 사람들이 예수 믿고 갔는데 지금도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그냥 바글바글 뜨고래도 예수 믿고 있는데 지극히 내가 생각하도 나는 평범한데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아실까라고 하는 의심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아실까? 하나님이 나에게 그래도 관심이 있을까? 대한민국 주성동 여기에 있는 나가 살고 있는데 아실까라고 하는 거예요. 아실까?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실까? 나를 아실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설령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이런 고난과 시련이 내게 오지? 아니 오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야? 오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닐까? 나를 사랑하신다고 한다면 하나님 그거 막아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없도록 해주셔야 되는 건 아닌가? 여러분 별별 생각과 의심과 실망감, 회감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아까 신앙의 가장 성숙한 연령이 언제일까? 제 친구들이 문자로 보낸 거 그거예요. 목사로서 가장 성숙한 목회 사역 때는 언제일까? 목회하기 1년, 목회하고 10년, 20년, 30년, 40년, 연령대 50대, 60대? 여러분, 나름이겠지만요, 목회를 쭉 오랜 세월 하다 보니까, 뭐랄까, 성경을 다시 또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나름대로 정립이 돼요. 나름대로 정립이 되고, 신앙생활이란 이런 거구나라고 하는 것이 나도 모르게 이렇게 마련돼요. 여러분 은퇴하시는 노 목사님이 젊은 목사들에 대해서 어떻게 목회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정답 없어 그냥 하면 돼. 하다 보면 알아. 그래. 목사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도 몰라. 그냥 살다 보면 그냥 알아. 정답은 없어. 여러분
그럴 때가 많아요. 그럴 때가 많아요. 그럴 때가 많아요. 어떤 목사님이요, 젊은 장가도 안 간 청년이 큰 병에 걸려서 신흥실험하면서 가는데 부모가 부모의 마음에 한이 서리게 만들어 놓고 가는 거예요. 그 아이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기가 막혀가지고요, 목사하고 싶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목사하고 싶지가 않아. 그러면서 순간적이지만 하나님이 원망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이 젊은 사람을, 하나님이 젊은 사람을. 주일날 설교를 하는데 설교 자신이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고 하나님의 섭리가 뭡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응?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라고 했는데, 하나님, 그럼 뭐가 진짜 복입니까? 어떻게 또 성도들에게 설교해야 됩니까? 별별 생각이 다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로 목사님을 찾아가서 제 마음에 이 마음을 이렇게 툭 터놓고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 나도 몰라. 내가 이렇게 목회했어도 나도 사실 몰라. 그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대답은 우리가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앞에서 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들어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요. 그런데 확실한 건 있습니다. 성경은요, 사람들의 역사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의 역사는 같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역사는 똑같아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똑같은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도와주실까? 여러분은 당장 하늘에서 엄청난 뭐가 뚝뚝 떨어져서 해결하기를 바라겠지만, 하나님은요, 지극히 자연적으로 지극히 우리 일상 생활 속의 모습으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의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의심이 들어갈 때 의심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더불어 동행하신다고 하는 건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가 그랬대요. 두 번째는요, 정말 나와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실까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사방을 둘러봐도 주님이 안 보이는데 주님이 나와 동행하실까? 근데 힘들 때일수록, 어려울 때일수록 의심이 더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버리셨나? 정말 주님이 내 곁에 계신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렇지는 않을 텐데, 이런 일이 없을 텐데. 여러분, 그런데 그런 의심이 들 때에 떨쳐버리고 우리 일어서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셉은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하고 자란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받으며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이 요셉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형님들에게 배반당해서 총으로 팔려가고 기약 없는 종살이를 하고 기약 없는 또 감옥살이를 하고,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여러분 요셉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의심의 구석이 요셉에게 없었다는 거예요. 의심의 구석이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하시고요,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형통하는 복을 주셨다라고 요셉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상식으로 하면 요셉은 처음서부터 팔려가지 말았어야 됐잖아요. 형님들에게 배반당하지 말아 있어야 되잖아요. 아버지 사랑만 받고 온 상에서 살아도 예쁘게 건강하게 훌륭하게 시가고 장가하고 했어야 되잖아요. 이것이 우리가 요구하는 하나님의 축복이잖아요. 근데 요셉은요, 형님들에게 배반당합니다. 정치 없이 총으로 팔려갑니다. 나름대로 노력했는데 죄인이라고 하는 누명 쓰고 옥에 갇혀버립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데요? 네, 여러분, 따져보십시오.
그런 환경 속에, 생활 속에 있으면서도 주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버리지 않으니까 하나님은요,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 역사해 주셔서 결국은 국무총리가 돼서 나를 팔아먹었던 형님들, 아버지 식구들 다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요셉의 일생과 때로는 삶이 우리하고 똑같을 때가 많은 거예요. 우리가 요구하는 축복이 뭔가요?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축복은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믿음 잃어버리지 않고 용감하게 이겨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섭리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 속에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신 거예요. 이사야 41장 10절에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 한다면 그것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아들아, 내 뜻이 이거야 라고 말씀하실 때 아멘 그렇습니다 할 때에 유엔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세 번째는요, 그런 거예요. 정말 주님이 나를 구원하실까? 이 환경에서, 이 아주 지긋지긋한 환경에서, 아니면 구렁텅이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까라고 하는 의심이 모락모락 나올 때가 많아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너에게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한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 뭔가요? 이긴다는 얘기예요. 궁극적으로 고난과 환난 속에서 너 이긴다는 얘기예요. 고난과 환난 자체가 없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환난 자체가 인생 속에 있는데 그 속에서 너는 이긴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너는 이긴다. 내가 피할 길을 주셨다. 못 이기는 시험과 환난은 없단 말이죠. 능히도 감당하게 하신다. 분명히 구원하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적에 앞에 있는 홍해바다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막강한 애굽 군대가 여러분 쫓아옵니다. 나아가지도 못하고 뒤로 후퇴하지도 못하고 그 상황에 백성들의 마음이 어떨까? 초조, 불안, 걱정, 염려, 그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원망과 원성으로 모세를 향하여 튀쳐나오고 해서 모세가 할 일이 없어서 우리를 끄집어내서 광야에서 샌드위치로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작전하고 우리를 끄집어냈느냐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이제 다 죽었다고 막 고함치고 난리가 피웁니다. 그때 모세가 그랬어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 너희 가만히 있을지니라. 모세가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선언한 대로 그대로 됐습니다. 그대로 됐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의 외침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홍해가 여러분 어떡합니까? 갈라져 이스라엘 백성들 건너고 다시 합쳐서 애국 군대 빠져버리고 전부 다 수장되어 버리고 말고 전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현상이 그들 앞에 나타나서 그래서 그들은 구원받은 거예요. 생각도 못한, 상상도 못한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 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생각했겠느냐고요. 모세도 아마 그렇게 생각을 못했는데 믿음으로 선언했더니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요. 주님이 구원하실까? 이 상황에서 건져내실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갖고 기도하시다 보면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 살아계시잖아요. 네 번째,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가끔 가다가 찾아오는 게, 기도를 하나님이 진짜 들어주실까? 기도는 진짜 될까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요, 그런 마음들이 큰 시험을 만나게 되면, 기가 막힌 일을 앞에 부닥치게 되면은 더 그래요. 기도도 안 되고 의욕도 안 생기고 당한 문제에게 내가 오히려 눌려갖고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을 거야.
천하가 하늘이 두 쪽 나도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을 거예요. 21세기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수 없을 거야 라고 스스로 불신의 판단을 해서 그 속에 내가 갇혀버리고 마는 겁니다. 충분히 그런 생각을 할 만해요. 근데 그것이 나의 생각이죠.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내 생각이라고 하는 틀 속에 딱 갇혀놓고 넣지 말고 하나님이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약점이 있어요. 그렇지가 않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더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셔요. 그죠? 내 생각의 틀에다가 하나님이 이럴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레미야 29장 12, 13절에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며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예요. 우리의 환경은요, 환경은 여러 가지로 우리를 현실적으로 불신의 마음을 갖게끔 환경이 조성되고 만들어지고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생각 틀 속에 하나님을 집어넣고 하나님도 그럴 것이다. 하나님을 우리 수준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우리보다 권세와 능력이 있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약하고 연약한 우리가 기도하면 또 성경은 우리 보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니까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했으니까 믿고 구한 자에게 하나님께 표적과 기적이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나타난다고 그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 붙잡고 여러분 애절하게 기도하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주님을 찾고 찾으면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절대적 권능에 의해서 그냥 갑자기 초자연적인 역사로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극히 자연스러운 인간적인 방법으로 우리 속에 들어오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아니면 소개받게 하시고 그래가지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은요 사람의 손길을 통해서 나와 여러분들의 길을 때로는 열어주시기도 하고 여러분 해결해 주시기도 하고 극복하게 하기도 하게 하시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 겁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시련과 고난, 환난, 시험은요 성도들의 잠자는 신앙을 깨우는 하나님의 사랑의 수단일 수도 있겠구나. 여러분 기도의 무게를 절실히 믿는 성도들에겐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 일일 뿐이다. 고난과 실행의 폭풍이 내칠 때 기도하면 더 큰 은혜의 축복을 하나님이 분명히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 시편 119편 67편에 말씀하십니다.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찾는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의 가장 좋은 일들이 흔히 고난과 슬픔이라고 하는 보자기에 쌓여온다. 고난과 고통은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기 위한 예비 동작이다 라고 하는 말씀도 여러분 어떤 분이 하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1, 2년 하면서 30년, 20년, 60년 하면서 문득문득 찾아오는 우리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예수님이 정말 나와 동행하실까? 이런 절대적인 어려운 환경 속에 정말 하나님이 구원하실까? 하나님은 내 기도 지극히 평범하게 짝이 없는 내 기도 다 여러분 주성동 꼴짜기에 숨어있는 나 같은 사람의 기도도 하나님이 들어주실까라고 하는 의심이 들어올 때에 하나님은 의심하지 말라고 성경도 기록해 주셨고 의심하지 말라고 성령님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을 아시고요. 극복하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